할렐루야.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예배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사고를 해결할 때 증인이 필요하죠. 증인이 없는 곳에서는 CCTV라고 하는 그 무인 그 카메라가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동선을 촬영을 해서 그 증거로 사건 사고의 그 증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증거라고 하죠. 증거. 이 증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인, 사람의 그 인적인 증거, 물적인 증거,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세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제목에서 제가 잠깐 40-50년 전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 육군 군대 훈련을 4주간을 받았어요. 월요일 날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훈련을 빡세게 받죠. 머리 빡빡 밀고 가서 훈련을 빡세게 하고 일요일 날은 빨래도 하고 좀 이렇게 휴식을 줍니다. 그런데 휴식을 하게 훈련병을 두질 않죠. 조교가 와서 이제 작업월자들을 다 데려가려고 쫙 하는데 교회 갈 사람 딱 줄을 세우고 또 절에 갈 사람 줄을 딱 세우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남자를 이제 작업자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딱 눈치가 잽싸잖아요, 훈련병들이.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도 안 되는 교회를 간다는 거야.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작업월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교가 지혜가 나오죠. 딱 줄을 세워놓고 사도신경 외워봐. 주기도문 외워봐. 찬송가중에 아무거나 외워봐. 그래가지고 떠들면 안 돼. 안 돼. 다 열애시켜가지고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하는 그런 훈련병들은 교회를 착 가서 그냥 신나게 예배드리고 노는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은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물을 씻는다든가 뭐 그냥 작업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더랬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게 하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셨어.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도 이 사람들이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준비된 사람이 필요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게 하셨어요.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세대에서 바라보는 눈높이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나이 차이가 한 세대 30년 차이 나도 이거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뭐 하는가.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세대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큰 소리로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요단강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의 첫 삽을 뜨면서 하시는 말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증거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셀라 선교교회도 2024년 새해 우리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회개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제자의 길로 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물세례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28절 지난 시간에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고 이 베다니는 고통과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또 뇌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한 2, 3km, 한 5리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구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까지 오셔서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베다니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베다니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2번을 베다니에서 말씀한 걸 봤고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4번을 베다니에 대해서 말씀한 걸 제가 봤어요.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0절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장소로 베다니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증거로 물세례를 주는 것과 함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소로 베다니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다니의 과연 뜻이 무엇일까? 결론이 뭘까? 의미가 무엇일까? 그 결론은 산상복음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결론을 베다니에 대하시는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제가 해석이에요. 제 해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육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저의 결론이에요. 저의 진단적인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못 사는 나라에서도 부유층이 살고 있는 나라의 그 마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뱉어버려요. 그러나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도 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어줘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 2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는 이삭을 대신할 번제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어린 양은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인격성을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어린 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어린 양의 인격성, 인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He 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주로 준 말이 히스토리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단순히 음식의 그 먹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 양은 죄로 인해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희생 제물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과 같은 피를 흘려서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피를 흘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그 살에 찢기시고 또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억만가지 그 죄악을 다 보혈로 덮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과 동일한 말씀이세요.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애처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목숨을 담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족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비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스가랴 선지자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열리면 생수가 터진다는 얘기죠.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는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비하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에 동요함이 일절 없이 자기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내 뒤에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증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는 순교자라는 뜻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32절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합니다. 하늘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듯이 성령님도 동일해요. 성령의 강림, 성령님의 내려오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로 상징되어 내려오시는 강림하신다는 뜻은 죄에 대해서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가는 거, 또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성화라고 그래요. 생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순결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임할 때 뱀같은 지혜와 순결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잠도 잘 오는 거예요. 무슨 일도 다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만사가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 특별히 5장 6장 가운데 2장과 우리의 심령의 마음은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하면 밥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져주는 것, 죽는 것을 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주는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되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4절 말씀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체험을 해야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체의 말씀하는데 우리 몸이 여러 곳이 있지만 눈과 손과 발과 모든 지체가 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무슨 일을 할 수가 없고 발걸음치가 아파도 걷지를 못하는 것이고 눈이 아파도 볼 수가 없는 거고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본먹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생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신을 나의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다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령으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임을 드러낸 예수님은 또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비록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모든 저자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다 성령은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게 된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령으로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패권을 다투고 있어요. 3년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또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이런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후손이에요.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과연 희망이 있을까? 평화라는 희망이 있을까? 이러한 시대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24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의 것이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의 것이 희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우리 산 증인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전후 세대라 잘 몰라요. 얘기만 들었어요. 6.25 전쟁을 겪고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회복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암담했죠. 세계에서 가장 못산 나라로 아주 전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자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러한 희망을 가진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도자 2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셔서 세계 최강인 미국과 가장 못 사는 나라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나란히 어깨를 메고 동맹을 맺게 해서 저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대적을 하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한미동맹을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을 준비하셔서 경제적인 모든 인프라를 놓을 수 있는 토대를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됐어요. 경제성장이 되고 3만 불 이상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러한 희망의 모델로 모든 나라들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동맹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또 경제성장의 발판의 모델을 자유 대한민국에 가서 배워가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우리 인생들의 그 최종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